자, 이제 지난 한 해를 감사로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앞을 향해 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지표, 사명선언문 있지요.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감사합니다. 다 외우셨습니까? 좀 어려우시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매일 물어보는데 매일 틀립니다. 아직까지는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명선언문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이다.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선언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 바라보며 이루어내야 할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장기적인 목표라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사명을 이루는 것의 핵심이 되는 가치들인데요. 핵심 가치 6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 성경을 배우고 사랑하는 교회. 세 번째,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다섯 번째,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 여섯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렇게 6가지 핵심 가치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사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나면 세 번째부터는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지요.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 가치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집중해야 하겠지만 한 해 한 해마다 특별히 더 집중하는 가치들을 그 해의 표어로 삼고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3년의 표어는 무엇이 될까요?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랑 표현, 최고의 사랑 표현은 바로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 어느 공동체를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임은 없습니다.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 바로 예배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예배에 모든 사역의 힘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감격 있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물론
내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배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에는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자들에게도 가장 큰 유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한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지, 그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필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안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선택은 자신이 더 선호하거나 사랑하는 아니면 더 가치 있어 하는 성향에 따라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어 하는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요. 그 속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스케줄이 나오겠죠. 하지만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그 인생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지 아니면 다른 가치들 때문에 예배라는 것이 밀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지 아니면 별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지 않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예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는 그저 지겹고 고리타분한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좋지요.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시간을 함께해도 그 사람과 함께라면 그 자체로 좋은 게 진짜 사랑이겠지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지요. 지루하지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과 아무리 재미있는 걸 해도 그냥 그렇습니다. 별 감흥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도 크게 와닿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을 배제하더라도 예배는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예배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존중하면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단순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의무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은 마음이 따라오느냐 따라오지 않느냐와 관계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늘 자주 흔들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마음이 부족해도 아니요, 예배할 마음이 부족할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와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공적인 예배가 소홀해지고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신자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디서든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꼭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나 하는 이에게 히브리서에 적혀 있는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누룩처럼 퍼져가는 예배에 대한 태만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사람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귀찮게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어 하는 그 문화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보다노니 너희 모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몸.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니, 몸.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경외와 감사하는 그 마음을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으로 조만간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본문 해설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헤매시다가 이곳에 딱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의 하나님의 시선이 딱 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기다. 여기 다 모여있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 그 참된 예배자들이 여기 단체로 다 모여있네. 상상만 해도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 무엇입니까? 서울제일교회. 서울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지으신 이름이겠지요. 무엇으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울에서 건물이 제일 크고 좋은 교회? 그러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서울 건물 제일교회. 서울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서울 사람 제일 많다 교회. 저는요, 만약에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요,
서울 예배제일교회로 바꾸고 싶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서울에 큰 건물, 좋은 건물 교회 많지만, 서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를 가려면 서울제일교회로 가봐. 사람들이 정말 예배에 올인하는 교회 보고 싶으면 서울제일교회로 가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 저부터 잘해야겠지요. 시대의 풍조,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부터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그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그런 예배가 가능하겠지요. 이번에 예배 중보기도 팀에 5분이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에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서울 예배제일교회가 되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더 많은 분들이 예배 중보기도 팀으로, 예배를 섬기는 예배부로 동참해 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찬양 인도나 악기나 반주로 섬겨 주실 분들, 방송팀으로 섬겨 주실 분들, 찬양대로 섬겨 주실 분들, 예배자로, 예배 인도자로 섬겨 주실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너무 몇몇 분들에게 일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드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있으시거나 반주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방송팀으로 같이 섬겨 주실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든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싶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서 더욱 온전한 예배, 더욱 거룩한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께 복 받으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꼭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돈도 좀 더 많이 버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복음의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오고,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궁극적으로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2023년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여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시는 참된 예배자들, 그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